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내와 다투었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뒤로 한 2주 정도 저희가 가정에서 살면서 전례 없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잔잔한 2주 동안에 근래에 보기 힘든 평안함이 흘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 깊이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한다는 말은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은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상태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2주 동안 제 안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참 형편없는 결과구나, 이분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두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거든요. 2주 전에 저처럼 성경 예배를 인도하면서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렇게 근데 2주 동안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대할 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하니까, 또 아내를 대할 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하니까, 또 성도님들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또 회의를 인도할 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저의 의를 드러낼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전혀 안 드러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니까 어쨌든 전례 없는 평화가 제 안에 있었고 또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막 나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세례는 죄인들이 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죄인이라는 의식 없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 워낙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와 같은 영향력의 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 앞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자기 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가를 하나 더 보태려고 온 거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분노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는 정말 심한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정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보십시오. 왜 싸웁니까? 내가 틀리다고 우기면서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의가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의로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산다면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일이 많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회개의 열매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런 것은 진짜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 있는 열매 중에 또 하나의 열매이지,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열매는 아니죠.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열매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무엇을 해도 난 죄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도 살폈지만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율법을 그렇게 예를 쓰면서 지켰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기 싫은데도 와서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참 너희들 수고했다, 잘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심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랬죠. 오늘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한 겁니까? 자기의 의를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말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만날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 그런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 정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듣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그러죠. 우리 맨날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교제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아예 인식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성경을 통해 듣고 싶은 얘기는 사랑한다는 말만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제가 없으니까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마저 없는데 말마저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 들으면 그 관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우리 정 목사님이 강의하셨죠. 하나님은 생각 속에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제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제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 상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그 상태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남편과 아내들의 소원이 있어요. 아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 성질이 죽는 거, 그 고약한 성질이 죽는 거. 아내들의 소원이 있어요. 그 남편들의 그 똥꼬집이 죽는 거,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남이 죽기를 원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한 사람 살자고 나머지 다 죽여버려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김정은 앞에 막 굽신거리고, 말할 때도 무릎 꿇고 말하고 입을 가리고 말해요. 그게 지옥입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 의를 쌓는 것 그 자체를 그게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의 깊은 뿌리거든요. 자기 의를 쌓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추구해요. 그 가정은 정말 강 같은 평화가 흐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의를 날마다 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길을 열어가요. 그 자녀는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마치 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요. 또 잘 흘러간다 그래도 소리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만사 형통이죠, 그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제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보았는데, 하여튼 2주 동안 참 역설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를 철저히 인식하고 죄로 인식하고, 걸음을 걸을 때도 집에서 조심히 걷고 쾅쾅쾅쾅 걷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을 해도 내가 죄인 걸 인식하면서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아이들 속에 그 자유함이 일어나는 걸 그래도 조금은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서로가 부담이 되고 서로가 귀찮아지고 짐처럼 여겨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또 그 깊은 원인 속에 나의 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것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좋은 게 없어,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근본 뿌리가 진짜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창세기 16장 통독을 하는데 어제 통독이죠. 사라가 그래요.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15장에서 아들을 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16장에 가니까 사라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안 주시려나 봐. 그래서 하라를 집어넣어 주잖아요. 대를 이으시오. 그 아들을 임신했어요. 아니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사라가 조금 무시했다고, 아니 하나가 무시했다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자기 의의 습성은 계속 남을 탓해야 돼요. 남을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존재감이 일어나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게 원수가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원수가 속이는 거죠. 성경 통독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참하게 나는 개에게 음식을 주지는 않는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죄의 깊은 뿌리인 걸 인식하고 자기 의를 제거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과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많이 안 했지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어도 저 정도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꼭 제가 목회자 아니어도 저보다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과의 동행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시고 나의 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의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기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프리카나 제3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란 소망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함께 도울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킹슨 한인교회가 선교에 대한 눈이 더 담대히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더 큰 비전과 헌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오늘도 주님 제가 사모하며 깨닫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내 표정 하나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자로, 주님께 귀가 열린 자로, 주님께 마음이 열린 자로 주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강래 선교사님, 우리 최상희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올 한해 저희가 아버지 두 분의 선교사님을 아버지 더 지원할 예정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저희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선교사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돕는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킹슨 한인 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열정이 새겨지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킹슨 한인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갑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어둠인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를 깨뜨리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축복과 그 은총들을 몸으로 누리며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 제3세계와 우리 킹슨 한인교회 선교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